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좌우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더웠는데 오늘 아침에 기온이 선선하니 참 좋습니다. 날씨가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날씨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날씨를 볼 때 마치 우리 인생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냥 짤막하게 한번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위태하고 불안한 것은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 인생이 어디 위에 세워지지 않았고 무엇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날마다 읽고 묵상합니까? 그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냥 우리의 마음의 양식으로 이렇게 쌓고 얻기 위해서, 그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그 변화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정말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하지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한마디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원수도 사랑해야지, 그래 원수도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 그러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어가다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잠깐 펼쳐놓은 대로 그대로 두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길게는 한 몇 년, 짧게는 한두 주 사이에 좀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 즉시로 전화를 하든지 해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하자 하든지 그러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네, 정말 유익한 말씀이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닌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선포된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함께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7장 24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근거가 된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요, 가장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양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포장합니까?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상황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행함이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포도나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콩 심은데 뭐가 나는 겁니까? 콩이 나는 겁니다.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죠. 어떻게 가시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유창하고 정말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잣대가 뭐냐?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요, 번역 성경에서는 이 열매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행동 또는 행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말하면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행동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때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정말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청산유수처럼 정말 잘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말 잘한다고 칭찬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은 정말 그럴싸하게 잘하는데 그 삶은 자신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보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그런 말입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말인 거죠.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말보다 행동이 우리가 앞서가면서 선한 행동으로, 빛과 소금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져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했던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진다면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세워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나의 삶이 일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얼마나 진실되고 진리의 말씀입니까? 또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그 말씀과 기도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삶을 살아갈 때도 참 많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우리의 삶의 열매들, 이 행동들을 다시 한번 더 반성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서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론으로 알고 입으로 전하는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좋은 생각 가운데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런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뭐도 맺혀야 됩니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어져야만 그 좋은 말과 생각도 좋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만 좋고 생각만 좋고 열매는 엉망이면 그것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이 성경의 본문 가운데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홍해를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잘못 이제 오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걸 왜 꾸짖고 있지?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초점은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백성들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이 보조를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전진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명령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기도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기도는 했지만 삶이 뒤따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부족했다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또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또 우리가 그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제 결단하고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만 할 때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서서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면 움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다음에 뒤따라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기도한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걸음을 떼어놓고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고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보낸 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금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제 행함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못지않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말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 행동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함의 기준 또는 기초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행하되 무엇의 기초에서 행해야 됩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나오는 이제 이 말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걸 말할 때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뭐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 그러므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행하는 자가 아니고요. 누구의 말을요?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옥 같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기준이 되게 하고 또 그렇게 기준이 된 주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선행을 베푼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게 살면 남에게 도움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푸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은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심을 다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옛적의 사울이죠.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질문은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게 계속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주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 바울의 이 두 번째 질문, 이것은 이제 그의 이제 사명을 위한 그런 질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질문이 그냥 바울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주님, 내 생각의 주님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날마다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늘 물으면서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의지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두 가지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 늘 행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지 않고 읽고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른 행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달렸는데 100m 선수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꼬린 지점을 향해 달리기 아니라 뒤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렸다면 암만 열심히 달려도 어떻게 됩니까? 실격입니다. 꼬린 지점, 100m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서 기록을 경신하고 1등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출발했는데 다른 사람은 꼬린 지점을 향해 가는데 나는 엉뚱하게 반대로 열심히 뛰어서 암만 잘 뛰었고 내 만족감이 있고 와 내 기록을 갱신했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건 아닌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열심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심,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심, 그런 열심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어떤 위안을 위한 열심이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그러면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됩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쫓아갈 때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성경책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일 아침 되어서야 어디 있지? 막 찾아가지고 먼지 쌓인 거 이렇게 털어가지고 갖고 온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는데 그 삶이 말씀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막 하루에 막 수십 장씩 수백 장씩 읽어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한 절이든 두 절이든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늘 말씀을 읽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몸부림치는데 말씀은 전혀 묵상하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성경 통독제 범위들을 쭉 해놓았습니다. 두 가지 범위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그대로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 매일매일의 범위를 제시해 두었고요. 또 밑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읽으면 1년에 성경을 3번 읽을 수 있도록 범위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매일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의 어떤 분량을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읽어 나가신다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들쑥날쑥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읽으면 적어도 1년에 1독, 최소한 1년에 3독 정도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늘 읽어가시다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 한 번 읽었다고 다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번 읽었다고 다 아십니까? 아니요. 성경 20번, 30번 읽어도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새로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읽을 때 이 부분을 똑같이 읽고 지나왔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와닿는지, 그 말씀 한 절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어떨 때 가능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어떤 취미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이 진짜 실감이 되어지고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밥 먹어야 될 시간도 놓쳐버리고 그냥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 삶이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범주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든든한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나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특별히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둘 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는 건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도 삶의 여러 순간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상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닥쳐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결과가 중요한 거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난 뒤에도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멀쩡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읽고 또 읽고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어느 날은 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년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한 4개월 반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정말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